오늘 설교 제목은 나이 먹으면 오래 살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될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이 2023년 1년 단위로 해서 마지막 날입니다. 주일로는 53주째입니다. 1월 1일이 주일이어서 올해는 53주일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갑니다. 저도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 숫자가 6이라는 숫자가 바뀌어서 이제 뒤에 숫자도 2이 돼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변할까? 좋은 사람이 될까? 오래 살면 좋을까? 오래 살면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더 좋아질까? 우리는 오래 살려고 바늘을 씁니다. 수명이 많이 길어져서 이제 100세를 넘어서 120세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오래 살라고 그럴까요? 왜 오래 살고 싶을까요? 오래 살면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래 살면은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면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은 사람들을 보니까 안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당의 대표들도, 국회에 또 이 상임위들도, 장관들도 나이들이 다 먹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좋아졌습니까? 서로 비난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이값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값이 됩니까? 도대체 나이값이 뭘까요? 그러면 뒤집어 봅시다. 젊은 사람들이면 괜찮을까요? 우리는 아기 천사를 그려놓습니다. 틀렸습니다. 성경에는 아기 천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나면 천사 같다고 그럽니다. 천사의 존재를 모릅니다. 천사는 좋은 것,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그려놓은 그 천사. 근데 어린아이가 천사 같습니까? 그렇다면 천사 같은데 왜 자라면서 악마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질문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맨날 할 말이 없어서 설교하는 시간마다 이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겁니다. 나에게 질문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왜 존재합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오늘도 2장 1절에 3절, 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종격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시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누가 돼야 됩니까? 나는 누가 돼야 됩니까? 창세기 5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는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나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주었습니다.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930년을 살았습니다. 100세를 바라보는 그 100세까지 살면 장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몇 년을 살았습니까? 지금보다 100세까지 사는 800년을 더 살았습니다. 셋은 920세를 살았습니다.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습니다. 게나는 910세를 살았습니다. 마할레르는 895세를 살았습니다. 야렛은 962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에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멕은 77세에 죽었습니다. 노아는 950세에 세상을 떴습니다. 놀랍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다른 사람입니까? 노아.
에녹입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가인은 그대로 놔두고 셋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족속으로 만들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알기를 과해버렸다. 창세기 6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진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단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에서 없고 무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찍혀 올려서 덮고 방주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사람들이 점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가인의 후손들도 점점점 늘어나고 또 아담의 후손인 셋의 후손들 또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족이다, 천사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들을 보여하려고 막 논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 4장에는 가인의 족보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는 셋의 족보를 내놓습니다.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에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해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만들었고 또 가인의 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과 넘쳐나면서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예쁘게 봐가지고 마음에 쏙 들어버려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가인의 족속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일 먼저 두 아내를 취하게 됐고 그 전까지는 1대1. 그런데 이렇게 아내를 취하는 그걸 동일하게끔 생각해서 이제 성적인 문란함이 완전히 온 세상에 퍼져갔다는 것을 알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봅니다. 성의 자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성은 부부에게만 줬습니다.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데 이 성을 아무렇게나 사용합니다. 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냥 결혼 전에 즐겁게 지내지. 이 썩어 없어질 몸, 이 육신을 내버려 두냐. 내가 흥미롭게 즐겁게 지내면 되지.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물려왔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마귀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이 마귀의 장난에 의해서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아까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니까 똑같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욕망대로 채우려고 하는구나. 불순종의 자기 때는 자기 원하는 영을 따라 살아서 그렇게 되었구나. 세상의 풍속을 따라 그렇게 되어버렸구나. 나이를 이렇게 900년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낳겠어요. 죽을 때까지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몇 세가 아니라 낳다가 죽었더라. 몇 년을 낳았더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서 없습니다. 에녹과 노아만이 하나님께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자, 힘이 있는 자를 원합니다. 힘 있는 대통령, 힘 있는 국회의원, 힘 있는 그러면 뭔가 해결될 줄 압니다. 힘을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힘을 가졌더니 거인이 되었으니 이 소인들을 어떻게 쳐부수는 사람이 되죠. 뭔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공부를 시킵니까? 권력과 힘을 가지게 하려고. 돈을 왜 가지려면 권력과 힘을 가지려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니 그 힘을 가지고서 누구를 약탈했습니까?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약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무지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기 때문에 자기가 무감각한 상황이에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또한 세상은 그를 박수를 칩니다. 우리는 전쟁의 영웅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을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징기스칸을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전쟁의 영웅들, 침략의 영웅들, 영토를 넓혔던 영웅들, 그들을 영웅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군합발에 짓밟혀 군합발로 사람들을 죽이고 경제 발전을 일으켰다 해서 그 사람이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웅을 만들길 좋아. 일본이 대한제국을 침략하여서 주권을 뺏어가 버렸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몰아넣고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제국의 대한민국의 나라도 말도까지 성까지 모든 걸 다 자기 민족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보가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일본이 침략을 해서 했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돼서 일본을 영웅으로 찾는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산사회주의, 공동체 생산, 공동분배 영웅으로 생각해서 레닌을 영웅으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뭐가 틀렸는지 아는지. 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보면서 한 사람 노아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이 죄가 세상에 죄가 가득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의 그런 권력과 힘과 성적인 문란함 속에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빚어진 이 사실들을 완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는 것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 너무 아프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지 않아.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합니다. 진짜 이 땅이,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이 공의와 정의이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심판에 주러 오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스스로가 나이가 먹어가니 오래 살면은 좋을 것 같습니까? 좋은 사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은 좋은 사람 없습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과 너무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십니까? 질문해 봤습니다. 왜 칭찬하십니까? 왜? 그렇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을 칭찬하십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칼을 쥐어주러 오셨어요. 싸우러. 이 말은 뭐냐면은 전쟁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죄는 절대 섞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이면 되십니까? 예수면 되십니까? 전부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지시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십니까? 종교적인 행위나 윤리나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고 나는 아무 범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때문에 나는 잘 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걸 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그걸 하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착각 속에 살지 마시 바랍니다. 결국은 노아와 그 자녀 부부만 8사람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2023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 하십니까? 내가 한 살을 더 먹으니까 인생이 불쌍합니까? 여러분 나이 먹는 것을 자랑할 때도 있고 나이 먹는 것을 수치스러워할 때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나이 먹으면 좋은 사람이 될까? 오래 살면 좋은 사람이 될까? 이를 먹은 사람. 어리면 오래 살면 어린 나이에 통각상실증이라는 무통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저도 부지런하고 느끼질 못해요. 팔이 부러져 다리가 부러져도 피가 나고 찢어져도 통증을 못 느낍니다. 이게 바로 통각상실증이라는 병을 갖고 있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을 전혀 알고 싶지 않는 사람, 자기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바로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서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각이 어두워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는 사람. 또 그리고 이름만 예수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윤리나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 교리는 엄청 내세우는데 예수님과 직접 사귐이 없고 그분의 통치 아래 직접 지시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무감각한 사람들. 이 사람은 통각상실질과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모릅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모릅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공포증.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2000년의 역사 속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 모든 이 죄가 만물의 이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사실공포증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 당신은 인생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합니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줘도 사람들은 그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먹고 자고 쓰고 내가 국민연금을 타고 보장된 삶이 있어야 되지. 이게 인생의 문제 해결된 사람이라. 진짜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은 것. 영이 죽음에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선포한 것.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 이 사실을 인정하기 쉽지 않은 사실 공복증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 인생의 문제, 하나님과 화해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의 문제.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 펴져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비해서 하나님과 화해되는 이러한 인생 문제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지시하는 것만 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1년이 지나갑니다. 하루하루가 합쳐서 1년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루만 살아라. 지금 여기에만 살아라. 하루를 살려면 지금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오르심. 노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오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불안, 근심, 걱정.
어떤 걸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문제 해결되어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였다가 내가 누가 됐는지, 내가 어떤 존재했다가 어떤 존재 가치로 변했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다가 이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해결되었습니까? 무감각한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를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민감하게 느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부활 안에서 사귐으로, 지속적인 사귐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